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있는 지식조차도 줄이는 결과가 된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남의 스승이 될 수 없다. 그대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대의 일을 해주겠는가? 안녕하세요. 서연잭들 안의 서연입니다. 어느덧 9월이 되었는데요. 가을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과 서늘한 바람결이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들이신지요? 너무 외로운 생각이 드신다고요? 아마 존재감에 대한 민감한 생각이 드시는 것일 텐데요. 저는 가을이 되면 뭔가 좀 지적이고 싶고 고매해지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는 좀 더 많은 독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의 경전이자 유대인의 교과서인 탈무드는 역사적으로 말도 많았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오늘날 일생에 꼭 한 번은 읽어야 할 책으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그럼 유대인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위대한 랍비. 한 학생이 탈무드 신학교에 입학하러 갔다. 면접시험에서 시험관이 물었다. 그대는 왜 이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는가? 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대답하자 면접관은 고개를 저었다. 만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라면 그대는 도서관으로 가는 편이 좋겠네.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라네. 예? 그렇다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야 하나요? 학생은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다. 학교란 위대한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네. 학생은 위대한 랍비, 다시 말하면 스승을 본보기로 훌륭한 삶을 배워가는 사람이라네. 탈무드에는 위대한 랍비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교실 지붕 위에서 공부한 랍비 힐렐. 힐렐은 2000여 년 전에 바벨로니아에서 태어났다. 그는 20살이 되었을 때 공부를 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갔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므로 유대인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힐렐은 돈을 벌기 위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손에 들어오는 돈은 늘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힐렐은 배를 고른 일이 있더라도 학비만은 꼭 마련했다. 어느 날 힐렐은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했다. 그는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다. 어떻게 해서라도 선생님의 가르침만은 꼭 들어야겠어. 힐렐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그래. 지붕에 채광창을 이용하는 거야. 저녁이 되어 야간 강의가 시작되었을 때 힐렐은 교실 지붕 위로 올라갔다. 지붕에는 햇빛이 잘 들도록 만들어 놓은 창문이 하나 있었다. 힐렐은 그곳에다 길을 대고 강의를 몰래 엿들었다. 그러다가 강의가 끝날 때쯤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밤 동안 기온이 내려가자 힐렐의 몸도 점점 식어갔다. 다음 날 아침 교실에는 다시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날보다 교실이 어두웠다. 천장을 바라본 학생 한 명이 외쳤다.
천장의 창문에 누군가가 있어요. 학생들은 깜짝 놀라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힐렐을 끌어내렸다. 힐렐은 다행히 죽기 직전에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몸이 회복된 뒤부터 학비를 면제받아서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유대인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받지 않는 전통이 생겼다. 머리가 총명하고 예의 바르며 올바른 성품을 지닌 학생이었던 힐렐은 훗날 아주 훌륭한 랍비가 되었다. 힐렐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였다. 오늘날 힐렐을 찾아온 로마의 관리가 힐렐을 골려줄 마음으로 거만하게 말했다. 대제사장께서는 내게 탈무드의 진리를 모두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단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말이요. 그러자 힐렐은 점잖게 말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요.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도 강요하지 말라. 로마의 관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갔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이다. 유대인들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 뒤에 안식일을 맞이하고 안식일에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가 먹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나 안식일 동안에는 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규칙이었다. 어느 금요일 낮에 힐렐의 제자들은 과연 스승의 화를 낼 것인지 내기를 하였다. 마침 힐렐은 안식일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 목욕탕에 들어가 몸을 씻고 있었다. 그때 제자 한 사람이 문을 두드렸다. 힐렐은 젖은 몸을 수건으로 닦고 옷을 걸친 다음 문을 열고 나와서 물었다. 무슨 일인가? 급히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무엇이든 말해보게. 사람의 머리는 어째서 둔 건가요? 그게 그렇게 급히 알고 싶은 문제였나? 힐렐은 그 문제에 대해 답을 해주고 다시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막 탕 속에 몸을 담갔을 때 그 제자가 다시 문을 두드렸다. 힐렐은 다시 옷을 입고서 문을 열었다. 흑인의 피부는 왜 검은가요? 힐렐은 흑인의 피부가 검은 이유를 설명해주고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제자는 이번에도 힐렐이 탕 속에 막 들어가자마자 다시 와서 문을 두드리고 쓸데없는 질문을 했다. 이런 일이 5번이나 반복되었다. 마지막에 그 제자는 울상을 지으며 자기들의 내기를 고백했다. 선생님이 화를 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많은 돈을 잃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힐렐이 말했다. 내가 참을성을 잃는 것보다는 그대가 돈을 잃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네. 이 밖에도 랍비 힐렐은 후에 사람들이 본보기로 삼을 만한 좋은 말들을 많이 남겼다.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있는 지식조차도 줄이는 결과가 된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남의 스승이 될 수 없다. 그대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대의 일을 해주겠는가? 탈무드의 가르침을 지킨 랍비 요하난. 랍비 요하난은 유대민족이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대제사장을 지낸 사람이다. 그는 자칫하면 사라질 뻔한 유대인의 전통, 즉 탈무드의 가르침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한 위대한 인물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 유대인들은 그때도 역시 로마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유대인을 업신여기던 로마군은 유대교회를 모두 부숴버리려고 했다. 그
그 무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보위된 채 갇혀 있었는데 성 안에서 유대인끼리 의견 대립이 벌어졌다. 한쪽은 목숨을 걸고 로마인과 싸워야 한다고 했고 다른 한쪽은 로마군에게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평화적인 회담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랍비 요하나는 평화적인 방법을 주장하는 쪽이었다. 요하나는 어떻게 해서든 로마의 총독을 만나서談판을 하리라 결심했다. 그러나 그는 자유롭게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성 밖에는 로마군이 진을 치고 있었고 안에서는 로마군과 싸우기로 한 유대인들이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 지혜를 떠올린 요하나는 의견을 같이 하는 제자들과 의논했다. 그날부터 성 안에는 랍비 요하난이 큰 병이 났다는 소문이 퍼졌다. 요하난의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랍비 요하난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평화적인 방법을 원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요하난의 시체는 관 속에 넣어졌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묘지가 없었으므로 모든 시체는 성 밖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요하난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제자들이 스승의 관을 성 밖으로 옮기려 하자 로마군과 싸우기로 한 유대인 감시병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요하난의 죽음이 의심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우리는 요하난이 정말 세상을 떠나는지 확인하고 싶소. 그러니 관을 칼로 찌른 후에 내보내야겠소. 그러자 요하난의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들을 타일렀다. 이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었소. 돌아가신 분의 몸에 또다시 상처를 내어 그분을 욕되게 할 생각은 하지 마시오. 감시병들은 그 말에 마음을 돌렸다. 요하난의 관이 성문을 빠져나오자 이번에는 로마 군인들이 모여들었다. 로마 군인들 역시 관을 순순히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어떤 음모가 있을지도 모르니 관을 칼로 찔러서 그의 죽음을 확인해야겠다. 그러자 요하난의 제자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절대로 그렇게는 할 수 없어. 이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오. 만약 로마 황제께서 돌아가셨다면 당신들은 그 시체에 칼을 대게 하겠소? 우리는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부디 죽은 사람을 욕되게 하지 말고 정성껏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이렇게 해서 랍비 요하나는 로마군 진영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총독을 찾아간 요하나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다. 총독 각하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자 총독이 말했다. 그대는 지금 로마 황제를 모욕하였도다. 네, 그 죄를 용서치 않으리라. 그러자 요하나는 자신 있게 말했다. 총독 각하, 당신은 머지않아 반드시 로마의 황제가 되실 것입니다.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총독은 그다지 싫지 않은 듯 부드러운 얼굴로 말했다. 좋소. 그런데 그대는 무슨 이유로 나를 만나기를 원했소? 요하나는 정중한 태도로 부탁했다. 각하, 저의 부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하더라도 야프네 거리만은 그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야프네는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거리였다. 그곳에는 유대인 신학교가 있고 많은 학자들이 살고 있었다. 요하나는 학교만 남아있다면 그들의 신앙과 전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좋소. 그 정도라면 들어줄 수 있어.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총독은 요하난의 예언대로 로마 황제가 되었다.
새 황제는 총독에게 예루살렘의 야푼의 거리만은 절대로 파괴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 뒤에 예루살렘은 로마군에게 짓밟혔고 수많은 유대인이 희생되었으나 유대인의 학교만은 무사했다. 그리하여 학교에 남아있던 랍비들은 유대인의 신앙과 전통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 훗날 전쟁이 끝났을 때 그 학교의 랍비들은 다시 학생들을 가르쳤다. 로마인들의 그토록 뿌리뽑으려 했던 유대인의 신앙과 전통은 이렇게 해서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 허락받지 않은 갈비뼈. 구약 성서에는 하느님이 인류 최초의 남자인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인류 최초의 여자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느 날 로마 황제가 한 랍비의 집을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은 도둑이요. 아담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허락도 받지 않고 갈비뼈를 훔쳐갔으니 말이요. 그때 곁에 있던 랍비의 딸이 갑자기 끼어들더니 이렇게 말했다. 폐하,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그러하오니 폐하의 부하 2사람만 빌려주십시오. 좋소. 그런데 무슨 문제인지 말해주겠소. 어젯밤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서 금고를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금그릇을 놓고 갔답니다. 왜 그랬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황제는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오, 그것 참 부러운 일이로군. 그런 도둑이라면 내게도 좀 들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구려. 그러자 랍비의 딸이 또박또박 말했다.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1개를 훔쳐가시고 그 대신 이 세상에 여자를 남겨주신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는지요. 굴뚝 청소. 어떤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다. 2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아이는 얼굴에 새까만 검댕을 묻히고 나오고 다른 아이는 얼굴에 그름 하나 없이 깨끗한 채로 나왔네. 2아이 중에 누가 얼굴을 씻겠는가? 물론 얼굴이 더러워진 아이겠지요. 제자들의 대답에 랍비는 고개를 저었다. 탈무드를 공부한 학생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네. 더러운 얼굴로 나온 아이는 깨끗한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씻지 않겠지만 깨끗한 얼굴로 나온 아이는 상대의 더러운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도 더럽다고 생각해서 얼굴을 씻을 것일세. 과연 그렇군요. 랍비가 다시 물었다. 다시 한번 아까와 같은 질문을 하겠네. 자네들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그러자 제자들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물론 깨끗한 아이가 얼굴을 씻을 것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탈무드를 공부한 학생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네. 만일 2아이가 함께 굴뚝을 청소했다면 한 아이는 얼굴이 깨끗하고 다른 아이는 까맣게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네. 맨손으로 마을을 지키는 사람. 훌륭한 랍비가 먼 고장에 시찰관 2사람을 파견했다. 그 고장에 도착한 시찰관들이 말했다. 우리는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고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장군이 시찰관을 맞이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군대의 장군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경찰서장이 나와서 맞이하자 2 시찰관이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학교의 선생님들입니다. 군인이나 경찰은 총이나 무기를 사용할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일 뿐이지요.
선생님들이야말로 맨손으로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다운 이익. 나이든 랍비와 젊은 랍비가 길을 가다가 몇 사람의 악당을 만났다. 악당들은 두 사람이 랍비의 신분이라는 것을 보고는 돈을 빼앗고 모욕을 주었다. 악당들이 지나간 뒤 젊은 랍비가 말했다. 저런 악당들은 모두 죽어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나이든 랍비가 말했다. 우리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악당들이 죽어서 사라지기를 바라기보다는 그들이 잘못을 뉘우쳐서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악인에게 벌 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뉘우치고 착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우리 사회에 이익이 되는 것이다. 쓰레기 속의 금화. 이스라엘을 방문한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정의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소. 내가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오. 며칠 후 두 남자가 랍비를 찾아왔다. 선생님,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두 사람은 간곡히 부탁했다.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랍비의 물음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사람에게서 밭을 샀는데 그 밭에서 아주 많은 금화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찾아가서 그 금화를 돌려주겠다고 했지요. 저는 밭을 산 것이지 금화를 산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사코 금화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사람이 말했다. 그야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저는 이 사람에게 그 밭을 팔았으니 그 밭에서 무엇이 나왔든 그것은 모두 이 사람의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주겠다 안 받겠다 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결론을 내릴 수 없어서 선생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부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랍비는 곰곰이 생각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 두 분께서는 혹시 홍기를 앞둔 자녀가 있는지요? 예, 저는 장가 보내야 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대답했다. 저는 시집 보내야 할 딸이 하나 있지요. 다른 한 사람도 대답했다. 랍비는 무릎을 탁 치더니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마침 잘 되었소. 그 두 사람을 결혼시켜서 그들에게 그 금화를 물려주도록 하시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랍비는 알렉산더 대왕을 만난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며 물었다. 대왕님, 당신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겠는지요? 알렉산더 대왕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내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두 사람을 모두 죽이고 그 금화를 내가 차지했을 것이요. 유대인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 것 같구려. 하느님이 맡긴 보석. 랍비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랍비의 아이가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었다. 랍비의 아내는 울면서 아이의 시체를 집 안으로 옮겼다. 아내는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 슬픈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를 생각했다. 이윽고 아무것도 모르는 랍비가 돌아왔다. 아내는 침착한 모습으로 먼저 이렇게 말했다. 여보,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아주 귀중한 보석을 맡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맡겨두었던 보석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이런 때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자 랍비는 그다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다. 그야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드려야지요. 그때 아내는 랍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사실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보물을 하늘나라로 가져가셨답니다. 태양을 보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신앙심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유대인의 신앙을 우습게 여긴 어느 로마 사람이 랍비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무엇이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옳으니까요. 당신들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단 말이요? 나에게 그걸 가르쳐 준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소. 이 로마인의 심술궂은 질문에 랍비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태양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태양을 쳐다보시겠소? 로마인은 잠깐 동안 태양을 바라보았으나 눈이 부셔서 금방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여보시오, 나에게 장난하는 겁니까? 대체 왜 태양을 쳐다보라는 겁니까? 태양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모르겠소. 눈이 부셔서 오래 바라볼 수도 없었으니 말이오.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것 중에 하나인 태양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찌 제대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분위기의 맛. 유대인의 안식일인 어느 토요일 오후 로마 황제가 가까이 지내는 랍비의 집을 갑자기 방문했다. 미리 연락하지 않은 방문이었지만 황제는 그곳에서 뜻밖에도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안식일을 맞이한 유대인들은 주인이나 하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한 곳에 모여서 편안한 마음으로 탈무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조촐한 음식상이 차려졌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먹는 음식이었는데 황제에게는 그 음식이 유난히 맛있게 느껴졌다. 그 집을 떠날 때 황제가 말했다. 오늘은 몹시 즐거웠소. 음식도 대단히 맛이 있구려. 오는 수요일에 다시 한번 방문하여 이런 시간을 즐기고 싶으니 허락해 주시오. 수요일이 되자 로마 황제는 약속대로 다시 랍비의 집을 방문했다. 황제의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던 랍비의 집에서는 마치 잔치집처럼 많은 음식을 준비했다. 게다가 안식일에는 편히 쉬던 하인들이 모두 줄을 서서 음식을 접대하기에 바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황제는 이번 음식은 그다지 맛있게 먹을 수가 없었다. 황제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지난 토요일에 먹었던 그 음식은 정말 맛있었소. 혹시 그날은 특별한 양념을 쓴 것이 아니오? 그러자 랍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그날은 황제께서 구하실 수 없는 특별한 양념을 썼지요. 로마 황제가 구할 수 없는 양념이 있단 말이오. 대체 그것이 무엇이오? 황제가 이상하다는 듯이 묻자 랍비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식이라는 양념이지요. 설사 로마 황제라 해도 그것만은 구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직을 가르치라. 어린 아들을 키우던 한 유대인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느 날 그 부인은 옷가게에서 외투를 샀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보니 새로 산 외투의 주머니 속에 반짝이는
보석 반지가 들어 있었다. 아니, 이게 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일까? 한눈에 보아도 그것은 대단히 값비싼 것이었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부인은 한 번도 그런 것을 손에 끼워본 적이 없었다. 엄마, 무슨 반지예요? 어린 아들이 부인에게 물었다. 엄마가 새로 산 외투 주머니 속에 이 반지가 들어있더구나. 부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반지를 어떻게 할까 생각했다. 자기가 산 외투 주머니에 있는 것이니 자기가 가져도 좋으리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반지값을 낸 것이 아니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부인이 랍비를 찾아갔다. 랍비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지금부터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랍비가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옛날에 어떤 랍비가 있었다. 그 랍비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 팔아서 근근히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산에서 자른 나무를 마을로 운반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탈무드를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얼마간의 목돈을 만든 랍비는 당나귀 한 마리를 사기로 했다. 당나귀를 이용해서 나무를 운반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그 시간에 탈무드를 공부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랍비는 마을에 있는 한 아랍인에게서 당나귀를 샀다. 랍비의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몹시 기뻐했다. 선생님, 저희가 이 지저분한 녀석을 좀 씻겨주겠습니다. 제자들은 당나귀를 데리고 시냇가로 갔다. 그런데 당나귀의 몸을 씻겨주던 제자들은 당나귀의 갈기에서 뜻밖에도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 아, 이건 다이아몬드 아니야? 야, 당나귀의 갈기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왔으니 선생님은 이제 부자가 되신 거야. 정말 잘 되었네. 앞으로는 일을 하지 않고 우리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셨군. 제자들은 기뻐서 당장 랍비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그것을 이리 다오. 당장 주인에게 돌려주어야겠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리며 말했다. 왜 이것을 돌려주시단 말입니까? 이 다이아몬드의 주인은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사신 당나귀 갈기에 붙어있던 것이니 선생님 것입니다. 랍비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당나귀를 샀을 뿐이지 다이아몬드는 사지 않았다. 나는 내가 산 것만 가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랍비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아랍인에게로 갔다. 그러나 랍비의 말을 들은 아랍인 역시 다이아몬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돈을 받고 당신에게 당나귀를 팔았소. 그 다이아몬드가 당나귀의 갈기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당연히 당신 것이요. 랍비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자기가 산 물건 외에 다른 것을 갖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신앙이며 전통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당신에게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은 참으로 신앙심이 깊고 훌륭한 전통을 가진 민족이군요. 아랍인은 감동하며 그 다이아몬드를 받았다. 랍비의 이야기가 끝나자 보석을 가지고 온 부인이 말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것을 되돌려주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옷가게에 가서 뭐라고 말하며 돌려주는 것이 좋을까요? 랍비는 빙그레 웃으면서 일러주었다. 만약에 가게에서 왜 그 보석을 돌려주려 하느냐 묻거든 나는 깊은 신앙과 훌륭한 전통을 가진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돌려주러 갈 때는
반드시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어머니의 정직한 행동이 아들의 일생에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베푼만큼 돌아온다. 사람들은 대개 남을 돕기 위해 기부한 돈은 잃어버린 돈으로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탈무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탈무드에는 남에게 무엇인가 베풀면 베푼 만큼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가르친다. 즉, 남을 돕기 위해 베푸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것과 마찬가지다. 탈무드에 나오는 다음의 이야기는 베푼 만큼 돌아온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 예루살렘 근처 어느 마을에 큰 농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언제나 돈을 아끼지 않았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돈이 필요한 많은 랍비들이 그 사람의 농장을 찾아왔고 주인은 랍비들에게 많은 기부금을 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그 마을에 심한 폭풍우가 몰아쳐서 그 사람의 농장에서는 곡식 한 톨도 거둘 수 없게 되었고 과수원의 나무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았다. 그뿐만 아니라 폭풍우 뒤에 이어진 전염병으로 그가 기르던 소와 말 등 많은 가축이 죽어버렸다. 농장이 이렇게 쏙밭이 되자 농사 자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그의 재산을 빼앗아 갔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이제 작은 땅떼기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태연한 자세로 말했다. 하느님께서 내게 주셨던 재산을 다시 거두어 가셨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가을이 되자 그 해에도 전처럼 많은 랍비들이 그의 집을 찾아왔다. 랍비들은 그의 가족이 너무 초라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랍비들은 그동안 있었던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 안타까워하면서 동정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집의 안주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는 해마다 랍비님들에게 돈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학교도 지었잖아요. 비록 지금 형편이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랍비님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어요. 모두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다면 너무나 죄송하잖아요. 남편 역시 그렇게 생각했으므로 그들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작은 땅의 절반을 팔아서 그 돈을 기부하기로 했다. 뜻밖의 헌금을 받은 랍비들은 기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나머지 땅에서 우리 더 열심히 일합시다. 그 부부는 이렇게 서로를 위로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더 큰 일이 벌어졌다. 부부가 단 한 마리 남은 소를 데리고 밭을 갈던 도중 소가 쓰러지고 만 것이다. 소는 흙투성이가 된 채 발을 버둥거렸다. 이럴 수가. 쭈쭈쭈. 부부는 있는 힘을 다해 쓰러진 소를 끌어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소가 누워있던 자리에 커다란 보석 상자가 묻혀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부는 대단히 기뻐했다. 그리고 보석을 팔아서 다시 옛날과 같은 큰 농장을 가지게 되었다. 다음해 가을, 랍비들은 이 착한 부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다시 찾아왔다. 랍비들이 지난해에 갔던 그 작은 집에 가서 주인을 찾으니 이웃 사람들이 말했다.
아, 그분들은 다시 부자가 되어서 저쪽에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랍비들은 어리둥절하여 그 큰 집으로 가보았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다시 부자가 된 농장 주인은 여전히 랍비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리고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남에게 베풀면 그만큼 돌아온다는 탈무드의 가르침은 역시 틀림이 없습니다. 그려. 랍비들은 이렇게 말하며 함께 즐거워했다. 어울려 사는 일이 중요하다. 어느 나라의 큰 도시에 한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생활도 넉넉했고 언제나 예의 바르고 누구에게나 친절하여 이웃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런데 그는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어느 날 랍비가 그 사람과 식당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다. 요즘 재미있는 책을 많이 보셨습니까? 예, 탈무드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당신에게 들려드리지요. 랍비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훌륭한 랍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정직했으므로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심도 깊어서 하느님을 진심으로 섬겼고 하느님이 옳다고 하신 일만을 하려고 애썼다. 그는 모든 일에 모험적이었으므로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르며 그의 행동을 본받으려고 했다. 그 랍비는 한평생 그렇게 나무랄 데 없는 생활을 했다. 어느덧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 랍비가 80살이 되자 랍비는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다. 어느 날 랍비는 제자들을 머리맡에 불러놓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제자들은 서로 영문을 몰라서 당황했다. 선생님, 왜 우십니까? 몸이 많이 편찮으십니까? 그러나 랍비는 계속해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제자들은 랍비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한평생 바른 자세로 좋은 일만 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열심히 탈무드를 공부하셨고 저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게다가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신앙심이 깊으셨고 참으로 저희가 본받아야 할 깨끗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선생님을 반갑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위로하자 랍비가 말했다. 내가 울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네.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한평생 탈무드를 열심히 공부했고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쳤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네. 그뿐만 아니라 쾌락에 물들지 않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네. 그러나 하느님께서 너는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본 적이 있느냐? 그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하는지 함께 느껴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네. 그 때문에 나는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일세. 랍비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그 성공한 유대인에게 조용히 말했다. 자기만 성공해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젠가 후회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함께 어울려서 사는 일이 중요하지요. 앞으로 유대인의 모임에 참석하셨으면 합니다. 사회의 질서가 먼저다.
어떤 사람이 땅을 팔려고 내놓았다. 그런데 마침 두 사람의 랍비가 똑같이 그 땅을 사겠다고 나섰다. 랍비 한 사람이 땅 주인과 흥정을 하기 시작했다. 땅 주인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으려고 하고 랍비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애를 썼다. 조금 더 내라느니 조금 더 깎자느니 하면서 오랜 시간을 실랑이 한 끝에 두 사람은 적당한 가격에 흥정을 끝냈다. 그러면 값이 결정되었으니 집에서 돈을 가지고 오겠소. 잠시 기다려 주시오. 흥정을 끝낸 랍비가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때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른 랍비가 얼른 나서서 말했다. 자, 여기 돈이 있어. 같은 값이라면 이미 돈을 가져온 나에게 파시오. 땅 주인은 누구에게 팔든 같은 값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두 번째 랍비에게 땅을 팔고 말았다. 그러자 땅을 흥정한 랍비는 몹시 기분이 상해서 땅을 가로챈 랍비에게 물었다. 여보시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뭡니까? 땅을 가로채는 랍비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어떤 아이가 과자를 사려고 가게에 갔습니다. 그 아이는 과자의 폼질을 잘 살펴서 좋은 것을 골라놓았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다른 아이가 얼른 그 과자를 집어들고는 가게 주인에게 값을 치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야 말할 것도 없이 과자를 가로챈 아이가 잘못한 것이지요. 이야기를 들은 랍비가 말했다. 그러자 땅을 흥정한 랍비는 타이르듯이 말했다. 지금 당신이 한 짓도 그와 똑같은 일입니다. 내가 먼저 흥정하여 땅값을 결정해 놓았는데 당신은 옆에서 가만히 구경만 하다가 먼저 돈을 치르고 그 땅을 가로챘으니 말이요.